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은 행위에 따른 그런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 행위에 따른 기준으로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영화화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소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장발장은 7명의 부양해야 될 아이들이 있었지만 너무도 가난해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지 못하자 결국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또 감옥에서도 몇 번의 탈옥 시도 끝에 총 19년을 감옥 안에서 갇히게 됩니다. 그 19년 동안을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보낸 19년의 세월 동안 이 장발장의 마음은 삐뚤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발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장발장의 인생이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생계가 어려워서 부양해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징역 5년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2019년에 인천의 한 마트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4세의 아버지와 12살의 아들이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뷰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해서는 안 될 그런 몹쓸 짓을 했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트 주인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처를 호소했고, 출동했던 경찰도 그 자리에서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이들을 데려다가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이루어졌고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아보니 이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죄들은 대부분 흉악한 범죄들입니다. 그 죄질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죄질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과연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문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1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리셨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1절 말씀은 살리셨다에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1절 말씀의 이 죄라는 표현 속에 바울은 허물을 추가합니다.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한번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라는 표현은 히브리적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부끄러운 과오가 많은 그것을 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숨겨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거나 치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허물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질 못합니다. 늘 부끄러워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볼까봐, 내 과거를 들춰낼까봐 항상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허물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근거에서 그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죄는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허물과 죄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허물은 부끄러운 과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위반, 침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 허물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침입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해석이 과거의 11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1조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두어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본래의 목표에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죄의 개념을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행위가 죄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화살을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맞추지 못하면, 적군을 맞추지 못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윌리엄 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게슬러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가 그 벌로 아들의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이 화살을 쏴야 되는 그 윌리엄 텔, 그것을 강요받은 윌리엄 텔, 만약에 그 윌리엄 텔이 쏜 화살이
조금이라도 빗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은 꼼짝없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죽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허물과 죄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의 허물이다, 너희의 죄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죄악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그 죄악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허물과 죄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의 근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도대체 누구이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탄을 표현할 때에 그냥 권세를 잡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하면 하늘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탄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 공중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스카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왜 공중을 스카이,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어, 공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공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 공기와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좋든 싫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 사탄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사탄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문화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등을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려야 할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사탄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사탄을 향하여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을 육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말입니까? 이 역사하는 말,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에너루 군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뜻은 힘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을 넣어서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고 작은 죄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한 번 지속되고 두 번 지속되고 여러 번 지속되면 죄의식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대범해져서 그것을 넘어서 큰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결국 죄에 무뎌지게 또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즐겨보는 이 유튜브 드라마 중에 이 진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취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로 극과 극의 성격인 이 재경과 세라라고 하는 두 여학생이 나옵니다. 이 세라는 활발하고 거침이 없는 소위 인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재경이는 소극적이고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는 이 소극적인 성격인 재경이가 재미있어서 둘이 어울리고 은밀하게 둘만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라가 재경이에게 무슨 짓을 해도 재경이가 받아주니까 처음에는 한 대 때렸다가 또 여러 대 때렸다가 그것이 반복돼서 수많은 폭력과 언어 폭력들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때리던 것이 아주 당연하게 지속되는 걸 보면서 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조그마한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손이 벌벌 떨립니다.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나? 이것이 걸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마조마했는데 몇 번 죄를 짓다 보니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사탄의 불순종의 아들들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았던 곳, 그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사탄을 쫓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집처럼 그렇게 안주하며 이곳이 천국인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살았던 곳이 바로 사탄의 소굴이자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포함됩니다. 또 믿는 자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애곡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를 잔멸해 버립니다. 집집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찾아가서 그것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이러한 흉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죽이지도 않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자녀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본질상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원래 태생부터라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을 쉽게 풀면 우리는 태생부터 이미 멸망의 자녀로 살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우리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나를 어필하는 시대 아닙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만 성공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것이 멸망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역할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죄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휩쓸려서 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것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인 이어령 교수님께서 2008년도에 명성교회에서 그 간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젊었을 적에 지금 보면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느냐고 공격적으로 비난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키신 것 같다.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에게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시키신 것 같다.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교수는 살아생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 딸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고 인생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갚을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며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